네,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충만한 삶 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힘든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말씀이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읽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꼭 돌아가셔서 11장 전체를 읽으시고 은혜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난주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고 또 사람의 방법으로 사울을 선택함으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어느 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길을 나섰는데 며칠 동안 헤매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사울이 왕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붓게 하시고 왕으로 칭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럴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확신하지 못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예언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예언을 통해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요, 현실에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다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음으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쓸 것과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예언을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을 만남을 통해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고 그 영이 임함으로 너에게 권능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요,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선택받는, 백성들에게 선택받게 하시는데 바로 제비뽑기의 선택이었습니다. 지파들 가운데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또 가문 가운데 뽑게 하고 가정 가운데 뽑게 하고 결국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울의 그 확신을 통해 또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지명하고 함께 도움으로 그 나라를 세워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갔다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은데요, 사무엘상 10장은 26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7절에는요, 그들과 다른 무리가 있음을 그 한 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27절에 따르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무리가 있었고요, 사울을 멸시하며 무시한 무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었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이유를 종합해 보면요, 한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이 아니고 자기 가문의 사람이 아니고 내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와 원수된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나와 대적하는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그 사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기름 부음 받았고 사람의 선택을 따라서 왕으로 칭송받았지만,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10장에는요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소를 몰며 밭을 가는 일을 하고 지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은 겉보기는 사울에 대한 반대로, 사울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사울을 세운 하나님에 대한 반대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세우셨을까? 하나님 주위에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을까? 더 나아가 지나가는 사람을 세워도, 아무나 세워도 저 사람보다는 낫겠다, 아마 이런 반대에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언제 사울이 나를 왕을 시켜달라고 말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백성들 앞에 직접 사과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사람을 잘못 선택하고 사람을 잘못 뽑았다,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울이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지 그 백성들 앞에 증명하며 보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요 이 둘 중 하나를 택하여야 했을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배경이 이 배경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제 사무엘상 11장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그 선택이 옳은 것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 선택으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증명하며 11장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우시며 왕으로 증명하며 또 왕으로 함께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되시며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위기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됨을 증명해 주시려고 옆 나라를 이용합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요, 11장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오게 합니다. 길랏 야베스를 쳐들어오니까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과 도저히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백기를 듭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될 테니, 우리가 너희를 섬길 테니 화친하자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두 눈 중에 오른 눈을 빼서 오면 너희와 화친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른 눈은요, 그 당시에 이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꼭 필요한 눈이 오른 눈입니다. 왜냐하면 방패를 들고 있고 창을 아니면 칼을 가지고 전쟁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 조정이 안 되면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른 눈을 뺀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런 무시와 멸시를 당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7일이라는 시간만 다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여 싸우든지 아니면 항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같으면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그냥 쳐 죽였을 거예요. 점령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그 12지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그 이스라엘 지파 옆에서 봤는데 12지파가 한 마음으로 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말하는 7일 동안에 12지파가 한 마음으로 모인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는요, 그냥 웃으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동편에 살았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전령을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냅니다. 12지파에 다 보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서편의 기브아에 가서 자신의 사정을 구할 때 그 기브아 사람들이 듣고요, 울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침 누가 보느냐면 밭을 갈고 있었던, 소를 몰고 있었던 사울이 보고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랬더니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자신의 사연을, 자신의 그 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지파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사울을 세우기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많은 백성을 동원하여서, 물론 자신의 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때로는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픔과 위기와 눈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과 눈물과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임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갈 사람임을 증명하시고 세우시고 인정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마 이와 비슷할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숨어버리고 싶고요, 때로는 도망가버리고 싶고, 때로는 남편이라는, 가장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엄마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통하여 가장인 남편을 세우기를 원하시며, 어머니를 세우기를 원하시며, 가족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의 능력을, 그의 권세를, 그의 힘을 하나님은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칠 때 주저앉고 좌절하는 분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로 삼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세우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전 과정, 이제 10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0장 10절에는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애언을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과정을 통해서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것도 크게 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물론 따르는 부류도 있었지만 따르지 아니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지기도 못하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밭이나 매는 소나 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그 찾아갔던 사람들이요,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이 왕이라면서요,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마 이렇게 부탁했을 거예요. 그 부탁을 받은 사울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 내용은 안 나오니까. 하지만 짐작해 보건대 사울은 숨고 싶었을 겁니다. 왕의 직분을 던져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백성이 무서운 것은 왕도 무섭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왕도 두렵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계셔요. 아니, 목사님은 무서울 것도 없고 목사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셔요. 오해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서운 것 있으면요, 저도 무서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일은 저도 두렵고 피하고 싶습니다. 더 나가서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를 찾으니까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어서요, 거기서 그냥 꽁꽁 문 잠고 있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마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 부름 앞에서, 그 구원해달라는 소리 앞에서 귀를 막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울이지만,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나니까 그는 어떻게 변하느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 한 결이, 한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를 말해요. 두 마리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요,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지파는 그들의 소가 이것처럼 잘라질 것이다, 각을 떠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말에 순종하며 나가요. 그동안 그 사울을 무시하고 사울을 인정하지 못했던, 인정하지 않으렸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려 33만 명이 모여서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기에 급급한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순환당하니까, 고난당하니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죽을까 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자랑했던, 또 그 12제자 중에서 스스로 자랑했던 베드로가 있어요. 스스로 수제자라고 생각했고요, 많은 사람이 그를 수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6장 6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가 나와요. 부인이라는 것은 아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그 사건을 말해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여종의 말에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부인합니다. 두 번째 그 여종의 말에 어떻게 하느냐?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 말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수제자일지라도 제자일지라도 공생애를 같이 보내며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며 체험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요, 1장 이제 8절부터 나오죠. 4장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이제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요, 숨기 급급했어요. 부인하기 급급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며 도망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니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에는 강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아빠 찬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죄송한데 정치 이야기 아닙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이제 목사가 저러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저는 부러웠어요. 저에게도 저런 아빠 있으면 좋겠다. 능력 있는 아빠 있어서 그 아빠의 찬스를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몇 년 일하면요, 수십 년, 몇 명이 모을 그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아빠 찬스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에게는 그런 아빠의 찬스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런 아빠 찬스를 갖는 능력 있는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꿈을 꾸며 언제든지 그 꿈을 이루며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공평하게 대우받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빠 찬스를 쓸 수 있는 능력의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그것도 안 돼요. 저의 능력으로는, 저의 힘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찬스가 아니라 아빠 민폐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저의 삶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저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대부분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세울 것 없고 배경 없는, 백 없는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의 찬스는 없지만 영적인 아버지의 찬스는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찬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왕으로 뽑힐 때 숨어버리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담대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로, 그런 복으로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찬스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찬스는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시느냐?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인정받게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 33만이 그
백성을 치고 나갑니다. 그 백성을 치고 암몬 자손을 치고 나갈 때 항복한다라고 말하면서요, 이른 새벽부터 세 팀으로 나눠서 그 암몬 자손을 치기 시작합니다.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뜨거울 쯤, 이제 오후 정도 됐겠죠. 그때까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암몬 자손을 진멸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쪽 저쪽에서요,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기쁘다 하는 말들이 함성이 쏟아져요. 계략을 세운 사람도 사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사람도 사울이고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로 이끈 사람도 사울이고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 가운데 이제 사울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될 사람이니까, 모든 백성이 왕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을 맹세하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본문이에요.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즉 10장 27절에 나와 있는 그 무리를 찾기를 원한 거예요. 사울이 승리하고 나니까 사울을 욕하고 사울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울을 비난하고 사울에게 모욕을 줬던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곳으로 끌어내자,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자 백성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겸손해요. 어떻게 겸손하느냐? 백성을 모이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전쟁에서 지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영향력이나 자신의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의 권세를 인정하고요, 여러분의 지위를 인정하며 나가요. 여러분은 그럴 때 과연 사울처럼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군가의 삶이라고, 누군가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삶의 고백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사울은요, 특별히 자기를 미워하는, 또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까지 포용하면서, 그 사람까지 용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사울을 드디어 왕으로 인정하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길갈로 옮깁니다. 길갈까지는 무려 60km나 되는데요, 그곳을 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길갈에서 드린 화목제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고요, 또 제사장이 가져갈 몫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먹으면서, 원래 화목제는 그날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제나 서원제 같은 경우는요 3일까지 그 남은 음식을 서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쩔 때 가능하냐?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나타날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과 만나는 것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건요, 이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사울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백성들하고도 화해하며 그 백성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은요,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내가 낮출 수 있었고 내가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오늘 본문의 사울이에요, 사울처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화목하며 사는, 그리고 세워지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나 미모를 보고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써 가신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겸손한 사람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사람 되시고, 더 나아가 그래서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